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관련된 기억 가운데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펄펄 끓던 밤, 어머니가 찬물에 적신 수건을 조심스레 이마에 얹으시며 밤새도록 제 옆을 지키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길에 군고구마와 통닭을 누런 봉투에 담아 들고 집에 들어오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얘들아 아빠 왔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정겨운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기억 하나쯤은 간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억은 추억을 넘어서는 기억입니다. 이런 기억은 내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정성과 돌봄, 희생과 눈물,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어버이 주일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외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일회적인 표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은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효도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상에 나와 있는 효도의 참된 의미 중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효도는 행위가 아닌 관계의 회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많은 이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중한 효도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효도는 일회적인 행동이나 형식적인 표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사랑과 존경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관계의 회복이 효도의 핵심이 될까요? 효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와 자녀라는 거룩한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회복하는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이십니다. 말도 행동도 표정도 가장 기본적인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관계가 너무 익숙한 이유로 종종 소홀히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서운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깁니다. 때로는 오해가 깊어져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놓쳐서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지 못한 말이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남아 짐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는 선물을 드리는 것,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혹시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효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효도를 단지 문화적 전통이나 윤리적 덕목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효도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믿음의 실천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5번째 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인간관계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올바른 관계가 드러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며 영적 회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소원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저 역시도 어머님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났고 어머님께서 42살 때 홀로 되셔서 저희 이남 이녀를 키워오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거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40일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셨고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른인 세 분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겠노라고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른은 우리 집의 어른인 아내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가서 목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함께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저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라고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어른 저희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은 흔쾌히 승낙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니다, 나가면 안 된다.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준비해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받은 그 소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어머니께서 아프셨을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빼곡히 글자를 적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갔을 때 겪어야 될 상황들을 저한테 적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잘 해봐라 라고 그때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잘 해봐라의 승낙이 흔쾌한 승낙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한동안은 계속해서 어머님과 어색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취임 예배 때 어머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제 손을 잡으시고 이 목사, 엄마의 생각이 짧았음을 용서해 다오.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이 왜 너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목회 잘하기를 엄마가 응원하고 기도할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효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며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버이 주일, 혹시 멀어졌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결단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도의 참된 의미 두 번째는 효도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삶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내리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주고 또 주어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 밤을 지새워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우리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헌신적인 사랑,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단지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응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부모님에게 드리는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경건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순종함으로, 부모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내리사랑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순종을 통하여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효도의 모습이며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순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사실은 순종이 단지 특정한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아도 더 받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리 사랑은 위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그 큰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부모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 왔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서 막역하게 친하게 지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께서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높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정,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어머니셨어요. 근데 요양원에 입원하셔서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계신 그 모습, 연로하신 그 모습,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지나간 세월이 한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가라는 덧없음도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처량하고 덧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장로님 어머님의 휠체어를 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 장로, 내가 이렇게 짐이 되어서 미안하구나. 그 말씀, 짧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장로님은 멈춰서서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릴 적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어머님은 저를 이끌고 어디든지 데려가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처럼 제가 어머님의 길을 함께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 어머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꼭 함께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오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며 위로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 부모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 반의 반이라도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도의 참된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효도는 말이나 감정보다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흔히 인간적인 도리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지, 키워주셨으니 내가 모셔야지,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 말뜻 속에는 마치 의무감으로 효도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에 의해 실천되는 효도는 종종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동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님께 잘하는 척 보이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고 기쁨 없이 행동만 억지로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효도, 의무감으로 한 효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게 됩니다. 또 억지로 하는 효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심이 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무적인 효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도는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순종의 효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믿음의 실천이자 경건의 열매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순종하는 그러한 효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한다, 이것은 단지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신앙의 실천이자 믿음의 열매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순종,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경하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다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받고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복되는 말씀에 우리가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공부한
권위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부모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존재와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무례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불순종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를 내 삶의 어떤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얼마나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효도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면 나는 오늘 그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결단이며 태도이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효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쉽게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존중과 사랑이 담긴 말을 자주 하십시오.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의 삶을, 하루의 삶을 바꿉니다. 삶의 깊이와 깊은 위로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깊은 만족을 느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 3번 어머님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 8시에 잘 일어나셨는지, 오늘 하루 컨디션은 어떠신지,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는 8시에 제 사무실에서 어머님께 항상 전화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무엇인지, 오후 4시 정도에 오전 오후 일정을 어떻게 잘 소화해 내셨는지, 점심 식사는 하셨는지,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저녁 9시에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고 감탄사를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를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부모님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실제적인 관심으로 섬기십시오.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바쁜데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보면 어서 와라, 많이 보고 싶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있지만 말하지는 못하겠다, 나는 괜찮자, 너희들만 잘 살아라, 나는 외롭다, 자주 좀 찾아와 다오, 너희들끼리 여행이나 다녀와라, 나와도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효녀는 말로 들려주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묻지 않아도 부모님의 불편함을 알고, 말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건강은 어떤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효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와 시간으로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가슴 깊이 품고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이 아주 뜨거울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작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를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남은 생애가 평안하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며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장 큰 효도는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조차 못 보여드리고 전화 한 통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과 함께 있느냐, 얼마만큼 그 사람을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그 사람과 많은 시간과 추억을 남겼느냐가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하는 그 짧은 시간이 곧 효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는 부모님의 눈물 어린 희생과 정신,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녀를 먼저 생각하셨던 아버지의 희생과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어머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고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며 삶으로 효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문을 낭독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은 너무나 크고 깊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지키고 키우기 위한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없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쳤고 때로는 무심코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때로는 말없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뒤로 미루고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그저 당연히 여기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은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랑에 감사한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손길, 그들의 사랑을 잊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을 참회하며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그 마음을 이해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